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마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자를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부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민족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심으며 이발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러나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각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각 나라마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영광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 같이 다메섹이 그 멸망, 그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메섹으로 시작된 경고가 우리가 이 다메섹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주신 그 심판 때문에 지금 다메섹이 같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메섹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했어요. 왜요? 아수르를 대항해서 연합을 해서 이겨보겠다,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람과 손을 잡고 세상적인 정치와 경제와 어떤 외부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어려움들을 이스라엘이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라고요? 바로 아람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구조를. 자,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자, 그렇다면 3절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맞죠. 에브라임이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더 평행 구조인 거죠.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맞아요. 자,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북왕조의 가장 큰 그 종족이 바로 에브라임 종족이에요. 예. 그리고 그 종족에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 왕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예.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부하로서 어떤 일을, 그가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그가 이제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모여있잖아. 그 중에 10지파를 내가 떼어다가 너한테 줄 거야.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열로보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10지파를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 그것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애굽이 받아줬던 것 같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애굽 왕 시상 밑으로 들어가서 지내고 솔로몬이 죽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은 어떤 이유냐? 바로 솔로몬의 부패로 인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치적, 외교적 차원에서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에 첩이 300명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말을 다 한 거죠. 예, 이게 정말 세상의 왕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인가 싶을 정도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그 왕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전국 곳곳마다 퍼져 나가게 된 것이에요. 마치 솔로몬의 왕국이 그 이방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신 것이에요. 그 징계는 바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국하는 과정에 솔로몬의 그 아들이 한 몫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여러 궁들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 국민들이 노동에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런 어떤 힘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보다 더 세게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10개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와 손을 잡는 거죠? 여로보암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 10개의 지파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칭하게 되는데, 그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고유 명칭을 가져가요. 예.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았는데, 유다 지파가 더 컸기 때문에 밑에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에브라임의 명칭과 관련되어서 에브라임 출신인 여로보암은 사실 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잘못한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 왕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열왕기상 11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우리가 38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가 솔로몬과 같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라 라고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세워졌습니다. 배경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실패,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숙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 숙제를 여로보암이 잘 풀어내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죠. 왜 실패하냐?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워요. 그런데 그 신전에다가 누구를 놓냐면 바로 황금 송아지를 둡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기가 어떻게 해요? 좀 도움을 얻었던 애굽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송아지를 가지고 그 정치를, 그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유다로 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에 이제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여로보암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장관 바아사로 하여금 그 여로보암을 찬탈하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 바아사도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의 길로 너가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해서 바아사가 그 여로보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아사도 어떻습니까?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아사의 아들 때에는 그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리가 반역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시므리의 반역은 그 백성들과 그 장로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7일 만에 그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왕권을 얻습니다. 이 오므리 왕권은요 상당히 유명한 어떤 이 통치를 펼치는데, 그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족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아수르의 자료를 통해서 오므리에 대한 기록을 얻을 정도예요. 예,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그리고 오므리 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오므리가 형성했던 어떤 이 부를, 그 번영을, 군사적인 힘을 그 이후에는 갖지 못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오므리가 자기가 이룩한 그 경제, 자기가 이룩한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잡은 나라가 누구냐, 어느 나라였냐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네.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과 바로 이세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로 두로 왕의 공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오므리의 그 번영을 이어가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리고 마지막 아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실정, 정치를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예요.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는요, 어쩌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초는 타인,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이 마음을 다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솔로몬처럼 되지 않겠다. 네? 나는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겠다. 왜요? 여로보암이 실수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을 다 없애야 해요.
없애고 말았거든요. 그 뒤에 바하사에 대한 징벌은요, 바하사의 친족,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다 멸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아주 엄했다는 것이. 그 뒤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대항해야 되겠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고 나는 새로운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얻고 난 뒤에 그 왕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예지한 거죠. 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벌받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으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날 동일한 실패를 반복합니다. 뉴스에 도배를 하듯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요, 이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마약을 가지고 오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마약을 가져오는 걸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걸렸다가는 내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게 뻔한 줄 알면서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넘어지고 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일을 할 만한,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는 전조가 보였나요? 그 전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유명한 아나운서가 우리가 넘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어떤 행동력을 겸비하고 있고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냐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느 이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얘들아, 너희도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너희들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우리가 언뜻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의 교훈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의 존재가 단순하지 않아요. 야, 너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람은요, 상당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짓는 죄도 지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이 가진 죄가 상당히 지능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상당한 실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답을 가지고만 접근을 하는 거죠. 답을 가지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 41절 42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네, 4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만을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무엇이 요구가 되냐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주의 법이 우리에게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십계명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책 제일 뒤를 보시면은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뒤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전제를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마땅한 책임을 말하기 전에 바로 구원에 대한 서술이에요. 십계명이 주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난 뒤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지식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만큼 우리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뻔히 아는 정답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왜 넘어집니까? 몰라서 넘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이 전혀 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작심하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시작은요, 내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내가 솔로몬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마지막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잘 해보겠다 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네.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하고 매일 먹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오늘은 술을 먹지 말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술을 먹지 말자. 야, 술을 먹자는 게 아니라 저녁만 먹자는 거야. 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식사만 하고 헤어질 거냐? 야, 길에서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일단 들어가고, 야, 시켜놓은 다음에 얘기하자. 네. 그 다음에, 야, 목도 컬컬하니까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을 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실갱이를 벌이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실갱이가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해요? 무뎌지는 거죠. 예. 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도 바하사도 오므리도 아합도 넘어간 것이에요. 예. 그들의 처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어기려고 작정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겁을 안 낸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겁을 안 먹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무엇이 정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 그 길을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실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꺼번에 그 결과와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의 과정이 있고 난 뒤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완성할 것은 그 하루만큼 완성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정을 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말을 하는 거야. 야,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 야, 우리 다시 계획을 세우자. 네.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이런 일로 다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가만히 있다가 뺏어요. 예. 그죠? 그럼 그 뺏긴 아이는 막 뺏겼다고 우는 거야. 막 울고. 예. 뺏은 애는 얘가 운다고 막 울고. 예.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아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갖고는 싶은데 그 실력은 없고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뭘 하는 거죠? 빼서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쓰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빼서 오는 거죠. 실력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빼앗아 올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컨닝. 네.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실력으로 세상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빼서 와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결국에 지고 맙니다. 진짜 실력자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네.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에요. 센 존재들이에요.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반 인생에 있어서나
동일합니다.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려면 승리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빼앗고 강탈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죠. 세상은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뺏어오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상대방보다 승리와 성공에 그 따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그 실력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게 뺏어와서 만든 결과는 진짜 내게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결과가 아닌 것이죠. 진짜의 결과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실함과 의로움과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신앙적 승리와 성공을 훔치고 뺏으려고 합니다. 언제요? 실력을 쌓지 않고 어느 날 덜컥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연습하지 않는 주제에 비상사태가 되면 금식을 아니면 며칠의 철야로 무엇을 얻어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려는 수단으로 그걸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처럼 하나님의 것을 뺏어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더 큰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주는 것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법으로 나를 가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내가 승리자다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19편 176편이에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지금 그 율법을 찬양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말했던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도움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명으로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자신만만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겸손하게 비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날 하루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내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를 늘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늘 채찍하는 거예요. 늘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찬양하는 이 시인이 마지막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훈련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되면은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모호하게 그 부분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19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면서 연습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삼고 그 말씀의 선을 따라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어떤 그 선을 넘나드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그 선이 없어지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내 신앙의 실력을 쌓아간다면 그것을 뺏어 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보유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함께 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헛된 미혹들, 뺏고 훔치는 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의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하는 일을 팔아먹은 탓입니다. 이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얘기요, 또 성도들에게까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묘한 시험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의 차원이 아니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신앙적인 실력을 쌓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책임의 신자로서 그것을 감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의 삶을 연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그 남겨둔 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날마다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막연히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차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 나를 채찍하고 나 자신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 이른 양이 방황하며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 주의 계명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다른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지능이 있어서, 우리의 죄는 너무나 약해서, 약아 빠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신앙의 실력을 갖추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복된 믿음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실한 복을 깨달아 그 복을 누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증인으로서의 그 가치의 귀중함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날마다 훈련하기를 각오하고 떠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